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아침만 되면 저기 그 잠옷실에 앉아 있는 한 자그마한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이거를 보내면서 저한테 찬송 부르라고 재촉을 합니다. 예, 하루 종일 예, 엄마, 아빠, 오빠, 언니한테 이 책을 들이대면서 이거 눌러달라고 이거 불러달라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1번 노래가 예수님은 내 짝꿍이에요. 그리고 10번 노래가 엄마 품 따뜻해요. 예, 이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걸 불러달라고 합니다. 7번 곡 우리 18번이 싱글싱글 벙글벙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찬양 하면은 막 고개 돌려 시작하면서 아빠 얼굴을 슬쩍 바라보고 이렇게 뽀뽀해달라면 뽀뽀해주고 얼마나 앙증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경에 이 로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의 그 인생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여러분 수요 성경 연구하신 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옥중에서 마지막 호흡이 당하는 순간에 쓴 편지, 유언저적인 편지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에베소 지역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 괜찮으세요? 그런 안부를 물어왔을 때 두기고편에 이 편지를 써서 나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너희들 평안해라, 기뻐해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 너희들 힘내야 돼,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신은 괜찮으니 오히려 너희들 힘내라라고 안심을 주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몸은 날로 쇠약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몸 건강은 안 좋아지고 사랑했던 동역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하는 시점입니다. 가택연금 당한 상황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시점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으면서 홀로 병중에서 몸 곳곳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채 있는 그런 쓸쓸한 노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덧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데 벌써 18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이 가족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 돌보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또 심적인 고통 속에서 언제쯤 이거 벗어날 수 있나, 도대체 언제쯤 이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뭘까,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지? 라고 마음의 감옥, 실제 이제 가정의 감옥, 공간의 감옥이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저희가 지금 무려 지금 17개월 만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감옥 속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축복한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옥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거저 사랑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방식이죠.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 주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진치고 둘러싸 있지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 얼마나 평화한지 몰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함과 무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으로 인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심령의 생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평강 속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편지 서두가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극심한 가난이 있었을 때 그는 도리어 편지 서두에서 다른 편지들은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라든지 직접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는 것으로. 얼마나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지 찬송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로마 감옥 갇힌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둬둔 3교대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도리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서신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한 신학의 가장 탁월한 정점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또 우리 빌레몬서를 쓰고 골로새를 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자신의 신학적 정점에 든 탁월한 책들을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쓸 수가 있어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작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4차의 전도여행을 거쳐서 복음을 전파했던 각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가슴 아픈 소식도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과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커가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내면의 기쁨으로 임하게 된 역사가 여러분 매일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로 우리 이 6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3절로 6절, 오늘 읽은 3절로 6절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삼위일체 송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선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볼 게 뭘까요?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볼 거예요. 다음 주 볼 본문이 뭘까요? 눈치상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이 5월 30일 주일이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삼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매분들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딸 삼으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제를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매 작년부터 해서 1:1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셔서 아버지가 장롱 속에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해 놨어요. 갑자기 좋으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돈을 쌓아놨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부자인 걸 모르고 한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야 그것을 이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돈이 장롱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 한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알게 됐어요. 나는 실제로는 부자였지만 한평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라고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창세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동산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만남의 축복의 복,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살 동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삶을 죽음 후의 삶 속에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창세 전의 영원 전 속에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창세전에 낳으신 아들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그리스도,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낳기 원하셨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창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는 이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우리 덩치 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집사님이 볼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 세계 속에서 두 분이 누리고 계셨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계셨던 모든 그 충만한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을 공유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 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이거 진짜야? 그 전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문자로 봤어요.
근데 이 문자로 보던 이 말씀이 진짜로 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장자이신 예수님처럼 그 장자 다음에 양자들로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고 선포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을 입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게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속인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당연히 행복일 수밖에 없어요.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모든 화가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 문제 생깁니다. 부동산 문제에 시달립니다. 재정 문제 늘 시달려요. 자녀 문제에 시달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그거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목적이 행복과 성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 살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신 과정 속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지점이죠. 만약에 이 목적이 없다면 그냥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 세속인 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자신이 어떻게든 성공하고 자신이 얻은 지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 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뭘 목적으로 살아가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게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역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가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 놀랍게도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고링이 약간 뜨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부부 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가정생활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죠. 바른 교훈과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바른 교훈과 적용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장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에베소서 이미 성경 연구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별명인데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면류관, 왕관이라고 해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성장 끝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그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은 그냥 도피처 삼아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가정에서는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가정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도대체 이 남편과의 관계를 주셨는가?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작됐지만 왜 우리에게 자녀들의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물론 그 남편과 사랑 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이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태초전에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매 성도분들에게 또 남편된 저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인데 이 부부간의 계명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고생스럽죠. 또 자매분들 입장에서 잘 성경 봉독하기 참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벌써 잠옷실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남편이 이렇게 또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벌써부터 이렇게 공격인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 저도 하면서 제가 막 갑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 얘기 못하는 거 이렇게 설교 강단 통해서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왜냐하면 전 더 부담스러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줘야 되니까. 아무리 피곤하면 내가 더 헌신해야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남편 더 부담스러운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 목적이 없어서, 각 가정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남편을 주셨는가? 왜 아내를 주셨는가? 왜 가정을 주셨는가? 왜 자녀를 주셨는가의 목적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교회 삼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 세상에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빚으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 삼으셨는데, 놀랍게도 그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전심으로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빚으셨지. 하지만 가정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육신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자녀한테 갈굼하고,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줬던 방식으로 똑같이 자녀한테 상처 주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로 이성한테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옆에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해서 또 대하고, 그 방식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질서가 판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 질서 속에, 그렇지, 내 남편은 비록 부족함도 있고 흠이 있지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도구지.
그것은 똑같이 반대 남편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또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치, 내 자녀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지, 이런 약점이 있지. 하지만 이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아닌 내 관점으로 지나치게 자녀를 갈구거나 노엽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지, 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 교육하라고 위임하신, 맡겨신 존재지 라고 바라볼 때에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태초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와 가정을 이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가정의 삶을 절대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5월달 표를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5월달 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부족한 목회자 진짜 끝나갈 때 되니까 이제 표가 생겼어요. 5월달 끝나가는데 뭐 상관없어요. 6월달 이렇게 살면 되죠. 우리 교회는 더 가족스러우시고 우리 가정은 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 삼아 나아갈 때 여러분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또 아내로서, 또 우리 남편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의 주름 잡혔던 것을 펴주시고 우리의 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 반도 못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처음 하느라고 분량을 좀 제가 약간 그랬습니다. 좀 절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세상에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여 불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찬송, 그 속에서 그가 이 찬양의 은혜 가운데에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막 엉엉 울었나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막 너무 슬퍼요, 나 할 일 많은데 감옥에 갇혀버렸어, 막 이렇게 울었나요? 사도 바울이? 안 그러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행동이 뭐냐? 찬송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 뭐죠? 사이콘가요? 이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력의 막 극대화인가요?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졌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 환상 가지고 갔더니 거기 가서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장수를 만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점으로 돈 벌고 있는 그 주인의 억울한 종살이 하고 있던 이 여자가 자기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막. 또 감옥에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왔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실 뿐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합니다. 막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터가 다 무너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옥문이 열렸든지 열리지 않았든지 그 자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으로 인한 그 감격 속에 늘 그렇게 찬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비결일까요?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개인적 고난도 오고요, 국가적 고난도 오고요,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고난도 오고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여러분 침착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그 신자를 내면을 압도하지 못하는, 그 신자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양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와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가 한 주의 삶 동안에 우리가 훈련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원래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선교단체 전도를 받고서 처음 가게 된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수서동에 살았었는데 이 강남권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수원에 있는 교회를 처음 가게 됐었어요. 수원에. 네. 제 친구가 제가 성균관대 한국철학과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학과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컴퓨터 교육학과를 왜 갔냐면 자기 집이 수원인데 그 이과대 성대를 가기 위해서 컴퓨터 이과인 줄 알고 갔더니 컴퓨터 교육학과라 가지고 결국에는 서울로 온 거예요.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 믿지도 않던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 하모모라고 하는 친구가 저하고 똑같이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다니다가 이 친구 동아리 가두모집을 하는데 자기가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소개받고 갔던 데가 성대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겟세마네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곳을 갔던 이유는 뭘까요? 네. 박멸하려고. 네. 근데 당장 박멸하려면 실력이 안 되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내가 적의 사상을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이나 한번 알아보자. 그 이유 플러스 몇 가지 있어요. 네. 예쁜 누나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옛날에는 말도 안 됐던 얘기가 믿겨지고 인간이 죄인됨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첫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 이 복음 때문에 그 삶 속에 매일매일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 안 되는데 동아리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찬송했어요. 하루 종일. 찬미예수 1500 펴놓고서 막 아는 찬양 끝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온종일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선배들한테 퀴즈 했냐고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막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평안을. 저는 강남 출신이기 때문에 스카이캐슬, 스카이에 들어가야 인생 성공한다는 논리 속에서 매일 실패감과 우울과 낙담 속에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태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의 그 감격은 제가 갖고 있던 우울함과 열등감과 실패감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감의 회복 속에서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도중에 진원아 너 이제 교회 가야 돼. 지역교회 접붙임 돼야 돼. 그래서 소개받고 간 교회가 그 수원에 있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희락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는 수소 살았습니다. 수원 성균관대까지 1, 2, 3, 4호선을 4번 버스까지 4번 갈아타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1시간 40분을. 주일날 오전마다 7시 일어나서 8시 반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8시 반에 교사 모임을 하고 9시에 유초동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교사로서 인도를 합니다. 끝나면 10시 반쯤에 찬양대 연습을 해요. 10시 50분부터 찬양 인도를 합니다. 11시 15분쯤에 찬양을 불러요. 11시 20분에 제가 영광송을 인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또 올라오라요. 찬양 인도 여러분 기쁜 찬양 기뻐하면 막 이렇게 덩실덩실 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밥 먹고 또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밥 먹고 밖에 나가세요. 왜요? 전도하러. 그러면 기타 들고 가래요. 네 하면서 전도 찬양. 네. 당시 아파트 앞에서 막 전도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전도하고 돌아오면 청년부 모임하고 4시 정도 되면 청년은 다 집에 가요. 저는 교회에서 뻗습니다. 한숨 푹 자다가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손진원 형제
와서 밥 먹어. 그럼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와가지고 7시부터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합니다. 7시 반에 찬양을 섬기고 50분까지 20분 찬양을 합니다. 그게 주일 저녁 찬양 예배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8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수소 돌아가면은 10시 10분 20분에 돌아가는 게 제 주일 생활이었었어요. 온종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삶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우울함들, 저는 항상 옛날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락 음악, 메탈 음악 항상 중독돼 있었거든요. 이승환 아시죠? 신해철 아시죠? 예,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막 항상 그 우울한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찬송,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세상을 노래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묵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찬송 속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제가 고백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교회에서 항상 홀로 이 강대상 앞에서 1시간 내내 울면서 찬양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김범우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다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김범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피아노, 기타, 반주 없이 혼자 여기서 무릎 꿇고 1시간, 4시간 내내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양복이 딱 2벌밖에 없었어요. 동벌 하나, 여름복 하나. 봉급이 사례가 한 달에 30만 원을 제때 못 받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가 부흥을 못했어요. 온 성도 수가 지금도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은 20명도 안 되는 교회 8년 반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내내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제가 그때 그 감화를 받은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엉엉 울고 막, 아니 양복 2벌밖에 없는 저 단벌 신사, 한 달에 30만 원도 제대로 살해받지 못하는 저분의 얼굴은 제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7년 내내 본 거예요. 근데요, 그 7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찾아뵀었지만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계시지만 일산에서 지금 저희와 이 따산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후학들에서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 찬송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찬송 부르고 울고 감격하고, 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지금도 우세요 막. 그래서 그 집에서 찬송 부르면,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면 엉엉 눈물이 나요. 피아노 한 대 없고 기타 한 대 없어도 찬송하리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죠. 이 성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그 찬송 속에 신자로서 그 누리시는 그 감격하는 그 모습 보면, 아, 저거야말로 참 신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찬송이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음악과 음악적인 것 빵빵해지고요, 예배당 넓어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또 세련돼졌어요. 날마다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세련된 음악을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목사님과 불렀던 저녁 찬양 예배 시간, 목사님, 사모님, 딸 2명, 총 5명이 기타 한 대, 피아노 한 대로 주님을 찬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엄과 임재에 압도되어서 불렀던 그 회중 찬양, 그리고 목사님이 홀로 부르던 그 개인 찬양, 그 영적인 깊이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오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록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 이루지 못하였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 없고 몸은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주의 아들 삼으셨고, 내가 원하는 만큼에서 이 땅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찐 예배자, 찐 성도, 따산교회 알곡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